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스한 빛으로 채워주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시고 아멘. 내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시간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가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욥기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봄 기운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단단한 믿음이 세워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서성원 부목사님과 조재현 장무세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사 하시는 사역에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평 산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나와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참 하나님 품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또 여러분의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성독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읽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특별히 책을 읽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함께 성독하니 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 입을 열어 첫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전 이 놀라운 생명의 책을 소리내서 읽으니 저는 이것 자체로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성스럽고 거룩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죠. 참 행복한 새벽입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띠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배반하지 않아요. 그 사랑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그 사랑이 성도와 성도 사이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또 성도와 주님과의 사이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그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 사랑을 빼앗기니까 시험에 빠지고 대마가 돼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저력이 있어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갑니다. 오늘 욥기 20장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욥기 20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궁히 여겨줄 수 없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간절한 그 호소가 있었잖아요. 자, 그 소리를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고는 소발은 그 욥의 처참한 그 간절한 탄원과 간청에 대한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입을 여는데 어떻게 입을 여냐 하면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똑같은 소리도요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같으면 욥이 그 지경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궁히 여겨달라고, 내 살이 너희에게 아직도 부족하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찢김당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냐,
왜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소바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네가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선포해도요. 다 다르게 듣는다니까요. 참 기적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밭을 잘 가꾸고 살아라. 응?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그런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봐야 그 씨앗들이 자라질 못해. 열매가 없어. 그러나 좋은 땅, 옥토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어. 똑같은 씨앗이 뿌려져도요.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옥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막 빨려 드는 거,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좋은 땅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온통 내 안에 가시들이 가득해. 그런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막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들이. 말씀의 역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홍해도 가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의 쓴물도 달게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오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참 소발이 안타까웠어요. 자칭 자기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속으로 참 괘씸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 지혜롭지 못해. 너의 책망은 옳지 않아.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책망을, 나를 부끄럽게 하는 너의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발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히 자기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슬기로운 인물이었어요.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지혜자들이에요. 이 세 명의 그 친구들이.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이 우리 욥기서 20장을 통해서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소발, 너의 지혜는 출중해. 놀라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그런다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가르치고요, 하나님도 나무래. 하나님도 야단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막 고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좀 맞추는 거지.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가 뭘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점점 내 계획은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은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는 정말 기도의 본질을 붙잡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들, 그런 시대의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시라도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 이 신앙의 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온갖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시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러나 알곡은요, 키질을 해보세요. 알곡은 보입니다. 할렐루야.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할렐루야.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고요. 언제나 우리 지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 지혜의 한계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20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욥이 처음 소발이 욥에게 처음 그 입을 열었을 때, 그때 그의 논지는 이거였어요. 악인은 번영할 수 있다. 악인은 모든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욥은 악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모든 악인은 징계를 받아. 자, 그런데 지금 욥이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너가 징계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소발의 그 욥을 향한 논지는 이겁니다. 악인은 번영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다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악인에 관한 이 세 친구의 이 주장들은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이 욥기서 20장은요, 이거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 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책이에요. 물론 시편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문학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욥기서 20장만큼 악인의 길을, 욥기서만큼 이 세 친구의 악인에 대한 정의,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 또 악인의 길에 대하여 전해주는 이 메시지만큼 그렇게 선명하고 놀랍게 정리해준 말씀의 책이 없어요. 특별히 20장 전체는, 이걸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갖게 돼요. 악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지금 소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잠깐은 번영할 수 있어.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내용 전체가 지금 욥기서 20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 일부분만 우리가 읽어보면, 먼저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그러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있어요. 악인들이 이긴다니까요. 보면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데 의롭게 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일이 척척척척 잘 되고,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돼. 왜 안 되나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불의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들을
앞서가며 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흥황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흥황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에이, 신앙생활에도 다 소용이 없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이 잠시는 그렇게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악인들이 그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의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지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면서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사는 이들, 그거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요즘 욜로족 얘기 많이 하는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자 이거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는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아, 놀라워요. 한 절 한 절이 다 악인들이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꿈같이 지나간다. 그리고 밤에 환상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악인들이 누리는 영화,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 악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잠깐 밤의 환상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자, 악인의 길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악인의 즐거움과 쾌락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며 이 사순절 하나님 품에 나와 경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의 사명 앞에 이렇게 나가는 이 경건한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의 이 경건한 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잘하나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내가 건강할 때 섬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면 이 본당에 못 올라와요. 다 관절도 다 괜찮으신 분이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런데 좀 지나면 이 본당에 못 올라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갑자기 그게 건강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저녁에.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파보셨잖아요.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감사하죠.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말고요.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십시오. 나중에 섬길 수 없는 때가 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소발이 악인의 운명에 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27절로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죄가 있지 않다고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겨도 결국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손바닥으로. 아니야. 그 죄악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거고, 땅이 잠시는 그의 편인 것 같지만은 결국 그를 대항하게 될 것이다. 악한 업을 쌓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모았던 모든 가산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무엇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야, 악인의 운명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욥기서 20장 전체가 소발이 악인의 운명에 관해서 전해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 욥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잘못이라는 거지. 이 말씀 자체, 악인에 관한, 이 운명에 관한 이 말씀은 정말 저는 기독교 경전을 읽어보면서 이 욥기서 이 20장만큼 이렇게 정리를 잘한, 문학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그 통찰력이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욥은 의인이었으니까 그에게 해당했을 때 이 말씀이 잘못된 얘기지만, 그러나 의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악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인의 반열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 사순절 성도의 반열에 이른 것은요, 사실은 욥처럼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그 은혜가 생각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의 대언자로, 성직자로 그렇게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은혜예요. 은혜. 마른 막대기와 같고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쓰시는가. 은혜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다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욥기서 20장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감히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이 욥기서 20장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주셨다. 내가 다 받을 형벌이었고 내가 받을 분깃이었고 나의 운명이었는데, 우리 가문의 운명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천대의 축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순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평 사목장입니다. 화평 사목장 화이팅!